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면책하시고 당부하실 때 아멘하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신신당부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할 때가 온대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경청하고 믿어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정말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일어났었지요.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기간 중에 64년에서 67년경에 죽임을 당했고 네로가 68년 6월에 죽기 전에 사도들을 처형했어요. 요한은 밤모섬에 기양 보냈고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은 말뚝에 묶여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져 순교당했어요. 그동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지내셨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떠나 계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핍박받고 순교당하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당부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만나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가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진짜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꿈나무들,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또 장래에 될 일도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악한 영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다른 영에 이끌려 들었네, 보았네, 체험했네 하는 말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가장 안전해요. 성령님도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증거해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 것은 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상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이것을 헐뜯고 비방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면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스로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 용서를 얻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죄라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결정한 것으로 영혼을 좌우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따르지 않고 그스르고 비방하고 헐뜯었을 때를 기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은 생각이 옷을 입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거역하는 것이었지만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의롭담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기준은 행동으로 했을 때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 중에 어느 쪽에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용서받는 쪽을 선택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정죄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입술을 가진 사역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역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꿈나무들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 알고도 범하는 죄를 말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죄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믿지 않는 죄를 말하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죄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볼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를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만물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게 되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는 심판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하는 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하고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다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모두 자기가 행한 것으로 여전히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도 정작 다른 교훈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가 그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 알고도 짐짓죄를 범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마음이 평안할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지요? 그 영은 평안할 날이 없고 항상 두려워 떨면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점검해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지옥 갈 믿음인지 짐짓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런 내용이 모세의 법에서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구약의 율법을 범했을 때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밟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적으로 밟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분명히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피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당연히 받을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형벌이 어떻다고 하셨나요? 받을 형벌이 더 중하다고 하셨지요.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알고도 이렇게 진지죄를 짓는 자들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요. 다 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믿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인지 반드시 점검 받아보세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채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만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아멘.